교회 절기로는 다음 주가 28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장로님 임직 예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 설교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한 주 앞당겨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나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복지부에서 2011년 발표한 바에 의하면 3년간 한국에서 무연고 시신으로 발견된 사망자가 2279명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 것도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이 많은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는데 특별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그 무연고자 시신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약 50명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그분들 몸 안에 증서가 있는데 시신 기증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신 기증서 뒤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시신 기증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시신을 수습하는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빈소를 만들어주고 영정을 만들어주고 장례를 치러주는 조건이 삽입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었을까? 그 기사를 보면서 내 나름대로 이런 추측을 해보았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이 때에 내 장례식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결국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 기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회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고, 짤막하게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며 제가 느낀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외롭고 고독하고 그 누군가에게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책을 보다가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책에서 답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답을 이어갔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잊혀진 사람이다.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데 투명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실존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잊혀진 존재.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슬프게 만듭니까? 나는 있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존재하는데 공동체 속에서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철학자는 이걸 가리켜서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너무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정말 힘들 때 언제 힘들까요?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는데 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그 행복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그 공동체에서 내가 소외된 것 같은 거야. 우리 한국이 70년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살 때에도 그 중학생들 또래 친구들 보면 다 고만고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나 친구 집이나 먹는 게 똑같고 사는 게 똑같고 입는 게 똑같으니까 빈곤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80년대가 되니까 달라진 거예요. 우리 집은 여전히 월세방에 방 한 칸짜리 살고 있는데 내 친구네 집은 무엇을 했는지 자가집을 사거나 아파트로 들어가서 그 칼라 TV를 놓고 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똑같았는데 오늘 너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은 행복하는데 그 행복이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존적 외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비자 하나 때문에 고통받고 영주권 내는 것 때문에 매 순간이 피를 말리는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옆에 사람을 보면 부럽긴 하지만 그분이 누리는 행복에 내가 동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더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적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독과 소외감과 아픔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1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는 있는데 내가 없는 듯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도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몰라주어도 나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럼 무엇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할 때 무엇을 아실까요? 14절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풀어서 얘기하면 나의 상처를 아신다. 나의 상처를 아신다.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체질을 아시며 그랬어요. 체질을 아시며. 여기에 체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체리누라는 말이에요. 야체리누. 근데 그 뜻을 풀면 껍데기 그런 뜻이에요. 형편 그런 뜻이 있어요. 껍데기, 형편. 그거를 조금 풀면 깨지기 쉬운 그런 뜻이에요. 야체리누, 깨지기 쉬운. 우리가 다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흙덩어리.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그래도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뜻이 있어요. 상처받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이정록 씨라고 하는 한국 문단에 데뷔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서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는데 아주 짧아요.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제가 이 시를 처음에 신문에서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막 짜릿해져 오더라고요. 여러분, 깊은 산 속에 있는 나무는 상처가 없어요. 깊은 산 속에 있는 나무는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을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는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나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괜히 발로 뻥 차고 지나갑니다. 나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 기다리다가 나무 껍질을 그냥 벗겨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낫을 들고 그 산에 꼴을 베러 가다가 그냥 나무가 있으면 한번 톡 치고 지나가요. 가지도 쳐내고 몸뚱이도 치고. 마을 가까이 있는 나무에 흠집이 많고 상처가 맞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말로 또는 상담을 할 때에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담을 얘기하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통틀어서 위로해드리고 뭔가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풀어주기로 노력을 하죠. 근데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 상담하러 오신 그분이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저만큼 홀로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고고하게 자기 품위를 지키면서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고고한 품위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상처받는 일도 없어요. 근데 교회 일에 다 뛰어들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일 다 해놓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을이 가까울수록 흠집이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나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내가 정말 할 만큼 했구나. 상처받을 만큼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일하다가 상처받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하지 않는 고고한 품격을 지키는 걸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고고한 성격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상처를 입더라도 온갖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에게 큰 병이 찾아왔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유대의 왕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가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 큰 병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벽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병이 찾아옵니까? 이런 상처가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한 일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으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나의 종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대언하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3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상처를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도 행복했겠다. 병이 고쳐진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내 병하고는 관계없이 히스기야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병 때문에 씨름하지 마세요. 큰 병, 작은 병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알고 계실까요? 공허함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지.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먼지 같다는 거. 여러분 흙덩어리가 바싹 말라서 먼지가 돼서 날아가면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공허해요. 하나님이 내가 먼지인 걸 안다는 거예요. 공허한 존재인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성경이 사람을 정의하는데 헛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헛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근데 그 헤벨은 으테어예요. 으테어. 요거예요. 요거. 사람은 뭐 같다고요? 이게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요 한숨 내쉬는 거 이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존재입니까? 시편 140편 4절 후반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날은 뭐 같다고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내가 이렇게 서서 빛을 받으면 나로 인하여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내가 빨리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했을까?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허망한가. 201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작가 모디아노가 있어요. 이 모디아노가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간이란 어느 카페의 유리창에 비친 환한 실루엣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인간은 어떤 그 카페에 잠깐 확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실루엣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자동차가 라이트를 켜고 싹 지나가면 환한 실루엣이 유리창에 딱 비칩니다. 근데 차가 지나감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실루엣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내 존재감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자고할 필요도 없고 내 존재감 조금 상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날이 연수로 70년, 80년 같아도 성경이 볼 때는 이게 끝이에요. 내가 있는 것 같아도 그림자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그런 존재감 때문에 왜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 때문에 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내 존재감 때문에 뭐 그렇게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할 까닭이 뭐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지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인지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기에 드는 뼈저린 자기 각성이 없어요. 세상에서 잠깐 누려지는 자기 존재감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해하는지 몰라요. 한숨 한번 내쉬면 사라지는 것 같은 내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알고 우리의 공허함을 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실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상처받기 쉽고 허망한 존재인 우리를 나보다 저 잘 아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긍휼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까 우리 본문 14절에 우리 체질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체질은 흙덩이에요, 흙덩이. 우리가 흙덩이이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공허한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은 우리 흙덩이 속에 무엇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아흐.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라는 기도 잘 하잖아요. 뭘 기대하고 도대체 긍휼이 뭔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긍휼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흙덩이 아닙니까?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껍데기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견고해져요. 그리고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린 질그릇, 조그만 충격에도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조그만 거에도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무너질까? 충격이 강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드라이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말라간 거예요. 말라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도 질그릇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가면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요. 깨지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깨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모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에는 우리랑 비교도 되지 않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 그 당시 정말 최고로 부유한 나라 왕국에 왕자로 입양이 된 거 아닙니까? 온 세상에 좋은 것, 화려한 것 다 가졌는데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진 채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 미디안 광야 들어갔다가 장인의 양떼를 치는 중에 저 호렙산을 바라보니까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호흡이 모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로 모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부드러운 사람. 저는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가늠해 본다고 하면 완전하진 않겠지만 부드러움으로 신앙의 척도를 조금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매사에 탁탁탁탁 받아치고 얘기를 하고 막 하는 거는 그 안에 뭔가 마음이 드라이해진 거예요.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진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수용.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은 뒤에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내가 나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에게 날선 것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다른 건 몰라도 괜히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지금 성령님의 내재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를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내 마음에 새살이 돋아요. 마음에 새 힘이 넘쳐요. 진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됐다. 마음에 새살이 돋은 거예요. 새살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새살이 돋아야 이게 나를 힘있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힘을 넣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기 전에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아주 날선 사람이죠.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눈이 뜨여지 않은 채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안수하게 합니다.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힘을 더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새살이 돋은 거예요. 새살이. 마음에 새살이 돋는 순간에 이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마음에 새살이 돋아야 돼요. 새살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울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초등학교에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주제로 시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때 여러 아이들이 입상을 했는데 그 중에 증산초등학교 3학년 김정원 어린이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시를 썼는데 이런 시 내용을 썼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정말 감동이 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선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빠. 어린이가 쓴 이 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넘어져서 상처 입으면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땐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뭔가 좀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위로를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지쳐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내 상처와 마음에 계속 하고 상처를 불어주시는 거예요. 에이 녀석 조심하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다가 다쳤어? 조금 조심하지. 그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우리 위니펙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여러분이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라도 누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도 힘들었지? 우리 마음에 하고 성령님으로 위로를 불어넣으시고 내가 아픈 것 치료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